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속에 있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또 복음과 평화, 통일에 관련된 말씀으로 전할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한 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마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 그 당시에 가톨릭가 완전히 부패하고 복음에 이탈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가 정말 반박문을 발표했는데, 반박한 문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시작했던 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주 작은 수도사였지만 그가 주님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란 말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뜻이 뭘까요? 정항한다 뜻입니다. 정항한다, 개혁한다 뜻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정항해야 되고 또 날마다 개혁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저는 가장 급선무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뭐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해 주고, 너희는 뭐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금, 빛,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아마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부패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되고 있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 보낼 때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마치 양을 이를 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진해져라. 이 표주 세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워낙 악하고 또 이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가 뱀과 같이 비둘기 같이 정말 슬기롭고 순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바른 영향을 주는 교회. 두 번째, 세상과는 다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교회 말씀을 주셨는데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오늘 말씀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중하고 또 진중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는 성막이 없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막이 뭐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상이 어둡고 죄 가운데 있다고 점점 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세상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다워지지 않을 때 교회가 타락하면 더욱더 세상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읽으면 그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주셨습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말씀해 주셨고요. 교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면 선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방부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이 또 장로님이 교회 지도자가 우리가 여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교의 수행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돈, 물질, 권력, 명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그 과정을 이끄시고 성령님을 마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교의 수행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주님께서 교회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님께서는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주님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시작하여 교회로 마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비판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를 마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Church God,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동시에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어. 나만 믿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너의 복음이죠. 주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성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 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두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빛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모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세상의 중심이며 민족의 중심이며 통일의 중심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꾸 교회 이야기하느냐? 통일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통일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통일의 중심은 대통령실,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아닙니다. 통일의 중심, 이 민족의 중심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바로 연합된 한 몸이며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성령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개인주의가 많죠. 개인주의, 나만의 복음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바로 한국 교회를 병폐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복음은 코이노니아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바로 코이노니아잖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몸으로 인해서 함께 성령의 공동체로 함께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은 삼위일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태, 또 다양하다고 인정하지만 한국 교회의 분열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우리 시대적인 정신, 바로 복음 통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하나됨, 이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통일입니다. 이 복음의 통일은 바로 누구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한반도 복음 통일이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뭐 주빌리도 있고요, 구국 기도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예언합니다. 아마도 뭐 2025년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맞추시면 이단이죠.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세례와 성령 충만과 놀라운 성령님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제가 GBT, 유클리프 성경 번역하신 분들하고 많이 교제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의 AI, 인공지능 때문에 2025년 되면 세계 모든 언어가 다 성경으로 번역됩니다. 원래는 이것이 마가복음을 선포하려면 보다 10년 이상 걸리는데요. AI, 인공지능 때문에 그 원주민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AI가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5년 되면 세계 모든 언어를 성경 번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푸아뉴기니아가 땅끝이겠습니까? 저는 이 땅끝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지역을 바로 땅끝인데요. 어딜까요? 많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알지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 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옛날에는 평양 대부흥이랬던 곳이죠. 북한이죠. 북한 땅에는 한 번도 전쟁 난 이후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동포가 있습니다. 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날이 바로 땅끝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북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독재시대 때는 민주화가 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살아보자 산업화 또 세계화 이런 걸 다 그때마다 다 시대적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에 지금 2023년 이 시대의 시대적 정신이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준 시대적인 정신이 뭘까요? 저는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대적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놀라셨죠? 갑자기 뭐 이렇게 전쟁 나는 줄 알고 전쟁의 공포, 두려움이 있죠.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과 평화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통일을 준비하는 또 통일을 이어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볼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하여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정권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도우려고 돕고 있었고 많은 걸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더 견고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씀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의 영이 임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 이해하고 또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북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 뿌리가 뭐예요? 지금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찬양으로 성령 조금만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미비하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바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 하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할렐루야를 천번한다고 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나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가정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가서 하는 것으로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찰에 있어서 교회 회개에 들고 있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타협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분열과 교회 성장주의, 교권주의, 율법주의, 교회 사유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아십니까? 누구실까요? YM 총재시죠. 설립자이시고 로렌 카니엄이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았죠. 그분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떠나면서 저도 이제 코로나에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YM하고 같이 깊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준비가 없어 반응의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십자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북한 동포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거 방치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들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내주하신다면
저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의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저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복 아니라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데요. 저는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속의 교회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늘빛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한꿈교회도 한꿈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있는 실천, 생활의 영성, 또 복음의 번지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하는 또 교회 공동체의 역사적인 성찰과 청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교수 하다가 이걸 하면 이제 한 학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또 설교 시간이니까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선교,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열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하시면서 놀랍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복음 통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죠. 배를 타죠. 또 우리는 다 이렇게 가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 통일되었을 때 자전거로, 도보로, 자동차로, 철도로 이렇게 정말 시베리아 대평양과 몽골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더 영국까지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꿈을 꾸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꿈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가 아니라 남과 북이 교회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전. 그래서 복음 통일이 이와 같은 현실을 타파할 수 있고요. 거대한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어렵죠. 더 어렵지만 이 만약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과 북이 이제 교류하게 되고 이게 하나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은 거대한 마지막 시대의 교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북 통일됐을 때 잠재 가치가 뭐예요? 십경, 어마어마한 돈이 감춰 있죠. 북한에는 엄청난 그런 지하 자원이 있죠.
지금은 계속 중국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 불황이다, 실업이라는데 아마 복음 통일됐을 때는 한 세대가 사라질 정도로 정말 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복음 통일되면 기록 소망하는 경제학 철학자가 우리나라가 몇이요? 세계 2위가 되겠죠. 아마도 1위가 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통일 수요점을 망했다.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의 명주가 누구예요? 독일이죠. 예. 이와 같은 엄청난 독일 복음 통일을 이룬 그 교회, 독일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을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제가 또 10월 말에 또 독일에 갈 예정이 있는데요. 독일에 갈 이유가 그 라이프지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비폭력, 평화기도회. 독일이 통일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교회입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비폭력으로 평화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만 필립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평화기도를 시작하셨고 동독 혁명이 영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독일을 통일을 우리가 다른 경우이지만 그런 불구하고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껴있는 니콜라이 교회 같은 껴있는 귀한 교회로서 교회 이 막혀 있는 이 남과 북의 분단된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뭐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 지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갖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남과 북의 이 분단된 상황들을 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저 올라오면서 너무 교회가 너무 크다. 저희 교회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하실. 지금 12년 동안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구들 15가정, 남한 식구 10가정을 함께 하면서 예수 공동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한 목적은 한 영혼을 위한 교회고요. 교회를 위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 교회 우리 북에서 넘어오신 우리 이금순 우리 권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바로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저는 복음 통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이 개방해서 누구든지 북한 분들도 와서 함께 장애인들도 함께 제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 제가 미랄에서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미랄에서 장애인 쪽에 주로 자폐 쪽에 한 부서를 했고요. 또 우리 탈북자들 사역을 했습니다.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우리 외국인 노동자 제가 30년 전에 구로에서 함께 희년 선교회에서 총무로 오랫동안 네팔 사람들과 또 방글라데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사역을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열방에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또 이번에 똑같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또 시리아 난민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탈북자 쉼터를 하고 있는데요. 탈북자 분들 가운데 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집이 없느냐? 탈북한 지 10년 넘으면 정부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받아주지만 비보호해가지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갈 데가 없는 분도 있고요. 또 집을 있지만 또 북에 있는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집을 내놓으면 또 집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탈북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반,
4년을 가까이 이 일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서야 알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정부에다가 넘겨주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정부 국가기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정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예요.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일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요. 또 탈북 난민들, 그 저희들이 탈북 동포들이 저희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탈북 동포 1,200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가족들이 다 북에 있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1,200명, 1,300명 정도를 직접 이렇게 중국으로 해서 탈출시켜서 라오스, 태국으로 오는 경우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이 없죠. 교회 건축하면 교회 건축을 못하죠.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어디 교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또 몇 사람을 좀 탈북하는 과정을 도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 북한 분들이 오셔서 예수 믿고 훈련받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이분이 최복실 자매님인데, 이분이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면 제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3년 지났는데 4년째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을 주셔서, 임 목사, 네,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이분들 남편, 아들, 딸, 친정 어머니, 조카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여성은 또 중국에 있는 인신염이 잡혀있는 여성들. 그래서 북한, 중국, 라오스, 태국까지 이런 일들을 이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거의 다 이제 남서울 어느 교회에서 아주 기둥이죠. 또 저희들은 또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해서 훈춘, 단동, 도문 이런 접경 지역에서 국제 NGO를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왜 못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북한에 관심을 갖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잠자고 있지 브라질 한 거 보십시오. 브라질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북한 선교하겠다고 우리를 북한 보내달라고. 왜? 브라질에서 올림픽 할 때 제일 많이 응원했던 것이 바로 지지하고 했던 것이 운동선수를 도와주는 바로 브라질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브라질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브라질 남미가 지금 계속 여기 북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나요? 정작 우리 식구들은. 또 우리 교회는 평화와 함께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의 유탁을 받아서 있고요. 또 한꿈터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유탁을 받았고요. 또 꿈이란 협동조합이라고 경기도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좀 해주십시오. 좀 넘겨주십시오. 예.
예. 통일부 유탁 사업에 경기 북부 하나센터가 있는데 경기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 1,200명 됩니다. 이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뿌리가 되어서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전국에 하나센터, 여기에도 평택에도 경기 남북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YMCA. 그 소태영 대표가 저하고 친구인데요. 이 전국의 25개 하나센터에 38,000명 정도 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교회가 법인이 되어서 도와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경기 북부 하나센터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분당에 가보시면 경기 동부 하나센터가 있는데 천태종입니다. 절입니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일반 복지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분들을 우리가 정말 탈북시키고 탈출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정착하는데 첫 단추인데 이분들이 교회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예배당 짓겠다. 그런 로맨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북한 열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북한 열리면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은 너무 모르는 건지 알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38,000명을 보내주셨으니까 여기서 작은 통일,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작은 통일을 이루어야 큰 통일을 이룰 수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너무나 큰 주제만 다루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열방, 정말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재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작은 일에,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함께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여기서부터 작은 통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30년 했습니다. 저는 이쪽 일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도와줄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저는 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 애견 사업, 제가 연결되어 있는 분이 대출 코란 회사인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우리 제품을 가지고 한번 우리 탈북 동포를 취업 도와라고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밥 장사 사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하고 있는데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취업을 제공하고 또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고요. 또 우리가 또 평화교육 및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비폭력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요. 예. 또 저희는 또 지금 있는 머무는 데가 바로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한꿈학교 탈북 학생들의 미인가죠. 비인가 학교를 운영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학생들이 25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검정고시를 도와주고 또 아이들에게 그러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뿐만 아니라 이 무슨 버스죠? 마을버스죠, 마을버스. 광역버스가 아니라 도는 그 지역에 있는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복음, 여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되죠. 굳이 뭐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서 가까운 교회 가면 되죠. 꼭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인이,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옆에 막 큰 교회 전도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아주 작은 교회 다닌다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걸작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교회 오십시오. 그분이 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아주 작은 애지만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평화기도회가 있어서 초교포로 감리교, 또 침례교, 장로교, 또 루트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수요일마다 6시 반에 함께 비화 작업을 하면서 평화 통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꿈교회 공동체죠. 교회가 말씀과 전도와 양육으로 한꿈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못하죠. 힘이 없죠. 그러나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미자립교회입니다. 아직도 저는 교회 사례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작은 목회비를 받지만 정말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저는 아내와 4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 한꿈교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니까, 건강한 교회니까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갈등과 분열과 이 엄청난 이 죄 가운데 누군가는 화목제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일은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삭처럼 주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야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남겨주시고요. 또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 북한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교회죠.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들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 입었지만 우리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열방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주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이와 같이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죠. 이분은 두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을 다 공산주의 빨갱이한테 다
총살당해 순교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으로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고 정말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민족의 아픔을, 또 이웃의 아픔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말미암아 치유받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넘겨보시고요. 네. 넘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 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의 우상숭배 및 분열을 해결하고 공예와 토지와 공연의 재판과 자비와 고아와 가부 및 나그네 보호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함께 행할 때, 그때 복음과 평화가 통일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는 제가 좀 더 하겠고요. 저희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 북에서 오신 우리 이검수 군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간정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저 북한 어두운 땅에서 또 대한민국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양강도 해산시이고 1998년도에 탈북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도록 저 중국 땅에 있으면서 한번 중국 공안에 잡혀서 또 북한에 북송되어 가서 모진 고생, 정말 자기 고향 땅에 대한 그림을 다시금 그리워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하고 재탈북해가지고 또 여기 2009년도에 9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금순입니다. 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서 처음 만난 것이 또 우리 사모님입니다. 우리들 하나원에서 인도해가지고 또 저를 그 거주지로 인도해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안내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또 그것이 인연이 되는지 어떻든지 간에 저는 한끈교회, 대한민국에 첫 발디는 것이 한끈교회였습니다. 저는 북한에 아직까지 11살 때 헤어진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을 생각해 보면 11살 때 모습만 떠오르지 어른 모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장가 가서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있는데 너무나도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은 다 대한민국 입국에서 잘 정착해 대한민국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모님을 만나서 한끈교회도 가게 되고 우리 사모님이 또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의 그 삶하고 여기 와서의 삶이 다르다 보니 일자리에 가서 적응하기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사모님을 만나서 서울 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 묘안으로 입직하게 되어서 정말 직장은 너무나도 좋은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정착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장은 좋았지만 서로 처지가 다르다 보니 계약직이 3명인데 식당 아줌마하고 청소 미화원이 저하고 둘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이죠. 식당에 가서 밥도 바로 얻어먹질 못했습니다. 막 그 식당 아줌마가 막 덜렁거리고 또 커피도 자기가 주는 것이 회사가 주는데다 커피도 저를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북한에 막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막 욕하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끈교회 가게 되면 정말 그
정말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오라지 하나 지금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꿈교회는 정말 특별히 또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교회로서 우리 탈북민 한영은 정말 주님께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이 꽉 찬 교회인 걸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간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사모님하고 또 그 하나 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잘 정착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특히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성 쉼터, 남성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특히 저는 그때 감동받은 것이 우리 목사님이 어머님이신 전복영 권사님이 80이 고령이지만 그 우리 탈북민 숙소에 있는 탈북민들이 애로워할까봐, 또 부모님이 그 손길 어린 그 반찬을 그리워할까봐 그 겨울에 한겨울에 그 얼음길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반찬을 맛있게 해서 싸들고 가 그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꿈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고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이지만 서로가 정말 가족 같은 교회이고, 또 전국 정말 비록 작은 교회지만 뿌리가 전국 아니 세계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특히 그 어떤 교회 아니 신학대학에 간들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고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그대로 와 닿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면 내 모든 삶이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는 많은 탈북민들이 오고 있지만 특히 또 귀한 주의 종들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도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만나보려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사의 잘못된 체제 하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다니 정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자기 개인이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유리창이 깨지면 집에 유리창을 뽑아가야 되고, 뭐 건설을 한다면 벽돌을 집에서 가져가야 되고, 뭐 돌을 가져가야 되고,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개인한테 다 가져가라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개념으로 북한에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정부에서 내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교회에 오면 또 11조 내라 헌금 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그러한 개념이 잘 서지 못해가지고 11조도 잘 하지 못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가난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진짜 이야기하시다시피 30 가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말 절반 이상이 되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11조도 헌금도 잘 못하니 어떻게 우리 목사님 사례비가 충당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 사례비도 또 같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 동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조금 그 목사님도 양보하시고 정말 빈손으로 늘 정말 아무것도 차려진 것 없으면서도 늘 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는 해마다 제가 북한에 있는 아들과 그 형제들이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손이 떨리는데 목사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마다 저를 도와주고 정말 제가 걱정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가 하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이 생기면 우리 탈북민들에게 먼저 돌려주신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진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에 있으면서 미국 하와이 또 코나 그 열방 선교대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 가서 다 미국인들인데 거기 가서 정말 북한에 대해서 간증할 때 너무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철전지 원수 미제국주의 때문에 갈라졌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아 왔는데
저 교회 가서 정말 저가 간증하고 그럴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정말 미국 사람들이 본토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이 끌어안으면서 따라 하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끌어안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것을 볼 때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이래도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다이고 한 형제고 정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이제 오게 되는 10월 30일에도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 체험 순례 독일과 폴란드 청코를 가게 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우리들이 걱정하니 세 자매가 가게 된 거예요. 북한 탈북민이. 근데 걱정하니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준비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시니 정말 그 어떤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시게 해준 그 하나님이 정말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시니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탈북민들을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시고 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 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탈북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사랑을 품어주셔서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복음 통일이 그날에 자기 고향에 가서 요셉과 같은 신앙이 돼서 너희들의 이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저 대한민국에 불러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탈북민들로 양육될 수 있게 정말 우리 탈북민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주시면 주시는 선물, 남과 북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어진 날 사마리아 여행같이 고향 땅에 가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전하며 형제 자매의 귀한 아들이 가족 두 딸의 가족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의 배날을 꿈꿉니다. 나의 이 꿈이 꼭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 북한 땅에서 온갖 고생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것과 또 중국 땅에서 그 공안에 눈을 피하며 살아왔던 것, 또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이 계획안에 있어서 이 보살것 없는 존재를 또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요. 그 정말 지나간 나날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잘 부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 찬송 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르지 못하도 하나님께 찬송 부른 것을 들어주시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갑자기 딱 맞게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통일의 실제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